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역대상 3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저희 좀 줄여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레아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우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홀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모니와 아스달을 낳아주었으니 이는 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의 아논과 소의 아름의 아들 아헬 종족들이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10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책을 피다가 족보가 나오게 되면 라는 탄식과 함께 덮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름만 쭉 나열되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 반복되는 말이 낯설기만 하고 줄줄이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3장부터 4장까지도 이 족보의 연속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단순한 가계도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세세하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신이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모두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춘 것 같고 삶의 소음 속에서 내 존재는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걸 과연 누가 알기나 할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잊혀진 존재는 아닐까? 왜냐하면 사회는 성공과 성과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결과를 내어주는 사람이 주목을 받고 소리 없이 묵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관과되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압박을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본문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에게 아주 낯설고 놀라운 일을 그리고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나 유명한 사건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 속에서 어떤 이름 하나하나가 갑자기 멈춰서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너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시선을 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 그 질문 속에 오늘 말씀에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의 시간, 어려움 시간, 침묵의 시간, 답답한 현실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그 질문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큰 줄기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들을 다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그분의 약속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잊은 것
다 잊은 것 같아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끌어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 오늘 3장과 4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잊지 않고 확신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역대상 3장은 다윗의 자손들의 족보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 가운데서 처참하게 무너진 것 같이 보입니다.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다윗의 왕조는 끝난 것 같이 오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족보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개인과 삶의 공동체 속에 스며들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실패했을지라도, 혹여 그게 우리 인생에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호야긴, 그리고 스알디엘, 수룹바벨 모두가 포로기 이후의 인물들입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후손을 낳고 그 대를 이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수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하여 성전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끊어진 것만 같이 보여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족보가, 역대상에 기록된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다시 재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결과가 결국 누구로 이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성이 되고 우리는 그 언약의 결과 안에 있는 자로 역사를 주님의 주권대로 그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야베스의 이야기가 족보의 이야기 중심에 갑자기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오늘 시작하면서 형제보다 존귀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의 어머니가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고로이 그를 낳았다라는 말로 그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의 방향이나 정체성이 이름 안에서 이미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름대로 살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라는 것이 족보 전체 속에서 중심에 갑자기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야베스가 했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한 방으로 인생이 역전된 사람으로 그를 묘사하고 야베스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많은 족보 중에 그 야베스 이야기를 넣어두고 묵상하면서요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베스의 기도가 인생 한 방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과에 초점이 있다면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총 4가지였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구했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으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에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말로 구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다라는 말이요, 지금 이 상황을 지우개로 지워주십시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청소부가 되어서 지금 상황을 깨끗이 정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요 보디가드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환난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청소부는 한 번 청소하고 사라지면 끝입니다. 하지만 보디가드는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해준다는 것이죠. 한 번의 청소로 끝내는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한 방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그가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를 요청한 그가 어떤 인물이 되었다라고 서두에 소개합니까?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기도한 끝에 그 과정과 모든 결과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결과로 이루어졌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더 과정에 관심을 둡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그의 이야기는 총리가 되었다라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실 총리가 되기 전까지 노예로 팔리게 되고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와 어떻게 함께 했는가를 더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기댔지만 다시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과정을 그려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역대기 기자는요 500명이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족보 이야기 한복판에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 이 기도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대기의 일대 독자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답이 없는 현실 속, 답답한 현실 속, 고통이라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꿈도 없고 믿음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흔들리고 있어도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들은 고통의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이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짧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말로 짧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야베스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고통스러운 이름, 그 절망의 자리를 잊혀진 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가고 있다, 존귀한 자로 삶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재가족 여러분, 족보의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특별하지 않고 위대하지 않고 심지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이름과 삶을 가진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름을 아시고 인생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지금 내 현실이 외롭고 낙담이 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잊혀진 우리의 이름과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 그 끝자락에 등장하십니다. 잊혀져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삶 가운데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이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야베스의 이름과 같이 고통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로 나를 초청하여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는 보디가드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끊어질 것 같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대대로 이어지며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나라가 오늘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 잊지 마시고 아버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혹여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무슨 결과이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주님 병상에서 주님 찾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찾아가 주시며 그 마음에 평안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잊지 말아 주시고, 삶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넉넉한 은혜로 하나님께 후히 드릴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도울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랍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일하시며 간섭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